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5장 우리 12절서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서부터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저희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쫓으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치 말고 범사에 헤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케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성령께서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 성령을 소멸치 말라입니다. 우리 한 번만 시작. 성령을 소멸치 말라. 우리 설교 요제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아들과 함께 뜻을 이루시려 후사로 세우시고 창세전 하나님의 뜻을 땅에서 이루셨다. 예수는 아버지의 뜻을 목숨을 다하여 이루시고 성령은 아버지 약속대로 오시는 약속의 성령. 성경은 하나님의 뜻 예수를 기록한다. 신앙은 하나님의 뜻 말씀을 믿고 이루며 교회는 하나님 뜻대로 세우신 예수의 교회. 마귀는 육체의 욕심대로 살게 하는 불순종의 영.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게 하며 대적하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이의 영으로 살고 영원히 그와 같이 살지 않도록 계명을 지켜라. 성령은 실상을 증거하시니 생명과 복이요 진리로 충만하신 예수는 하나님의 나라 복음. 성령은 오늘도 교회에 교통하시며 역사하고 성도에게 성령의 교통하심을 축복하시니 쉬지 말고 기도하며 성령을 소멸치 말라. 내 영혼아 회개하자. 성령의 뜻대로 순복하자. 아멘.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이루신다. 우리 세 번만 시작.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이루신다.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이루신다.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이루신다. 우리 신앙생활 우리 첫 단추는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 아니라 누구의 뜻을 이루신다고요? 자기의 뜻. 근데 그 자기의 뜻은 자기의 원하는 자의 기뻐하시는 뜻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같이 하시면서 내가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과는 원수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좀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교회 안에서 생활하는 것도 누구의 뜻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기의 뜻을 따라서 그 뜻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거를 너무나도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기의 뜻은 반드시 이루신다고 그랬어요? 안 이루신다고 그랬어요? 세상이 변해도 내가 한번 정한 나의 기뻐하는 뜻은 그대로 이룬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 뜻을 인간들에게 나타내실 때 하나님이 영이세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 인간이 영으로 그걸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뜻을 나타내 줄 만한 바로 그 자가 누구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 뜻을 이룰 자는 곧 내 후사요 내 아들이라 하는 것을 그가 정하신 거예요. 언제? 창세 전에. 그리고 그 아들이 나타날 때까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때를 따라서 모든 이 세상에 믿음을 갖고 충성되고 하나님의 뜻을 받을 만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가시는 거예요. 이걸 잘 아시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고 있는가 없는가 이것만 보시면 돼요. 교회 열심히 나오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이게 아니라 그거 열심히 해도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지는 사람들이 수두룩하게 있어요. 지금 목사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래서 정말 매일매일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정하신 자기의 기뻐하시는 뜻이 내 안에 있는가 이루고 있는가 이것을 보면 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뜻을 이룰 자는 누구라고 정하신 거예요? 아들을 후사로 세우시고 그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모든 기초 작업이
천지 창조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은 그 뜻을 받아들일 때 그 즉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자기를 겸손히 낮추셨다 그랬어요. 얼만큼?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자, 하나님께 죽음이 있어요, 없어요? 영이신 하나님은 영원히 생명으로 사시는 분인데 죽음이 없단 말이에요. 죽음이 있다는 것은 곧 이 세상에 육체를 입고 오셔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리고 천지 창조 속의 마지막 날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제 그들을 통해서 예수 오시는 길, 그러니까 성경 우리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 시편 23편을 우리가 고백하는데,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무슨 길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 의의 길을 쫙 열어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이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다. 이것이 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자기 의를 자랑하면 100번 실패입니다. 오직 우리 삶 속에 누구의 의만 자랑하면 돼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만 나타나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예수는 아버지께 말씀하신 대로 목숨을 다하여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셨어요. 그리고 예수는 조금 더 가깝게 우리에게, 자, 내가 이 세상에 내려온 건 내 뜻대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왔는데, 아버지의 뜻이 뭐라는 거예요? 1년 동안 우리 지금 수도 없이 듣고 있어요. 아버지의 뜻이 뭐라는 거예요? 크게 얘기하세요.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이게 대답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설명도 못하는 거는 모른다는 거예요. 자, 우리 요한복음 6장. 아버지 뜻은 이거 하나예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열심히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하다가 뜬금없이 하나님의 뜻이 어딘지 모르겠어요 이러는 사람이 있는 거야. 그럼 난 덜컥하는 거예요. 도대체 저 사람 뭐 때문에 교회를 지금까지 다닌 거예요? 뭘 알고 있는 거예요? 뭘 믿고 있는 거예요? 이거 모르면 여러분 교회 다녀도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우리 단추란 말이에요. 자, 우리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까지 시작.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버지의 뜻이 뭐라고요? 아들을 믿고 영생에. 그리고 그 전제는 뭐예요? 한 사람도 잃지 않는 거. 왜 잃지 않아? 영생. 생명에는 영생에 들어가지 않으면 모든 인간들이 어디로 가기 때문에? 지옥으로 가기 때문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 여러분에게 왜 열심히 영적 생활합니까? 교회 다닙니까? 하면 무엇 때문에? 영생이요. 이게 분명히 하는 거예요. 그럼 영생은 어떻게 얻습니까? 그럼 답이 나오죠. 누구를 믿기만 하면 되는 거야? 아들을 믿기만 하면 된다. 그 아들이 곧 누구의 뜻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 이거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수두룩하게 많은 게 아니에요. 지금 이걸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기도 중에 이런 말씀하셨다 하고 이 엉터리들이, 이 거짓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이 말씀을 분별하지 못해서. 그래서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요. 근데 영생을 얻게 하려니까 이 인간들이 지금 영원히 살아있는 존재라면, 이 인간들이 다 영생을 갈 수 있는 조건이 됐다면 아들이 오셔요, 안 오셔요? 안 오시죠. 지금 인간들이 다 어떻게 됐다는 거야? 다 죽어가는 거야. 죽은 가운데서 이들을 영생으로 이끌려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는 방법은 뭐밖에 없는 거예요? 이 일을 살리기 위해서 그 요한복음 6장 전체를 오늘 가서 다 읽으세요. 자세히 읽으세요. 깨달을 때까지 읽으세요. 그랬더니 그 영생을 얻는, 생명을 얻는 방법이 뭐냐 그랬더니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는 거, 이거 하나밖에 없어. 그러려면 예수께서 육체를 입고 오신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육체를 입고 오는 이유는 바로 새 언약의 피를 흘려서 너희를 위해서, 너희의 죄를 위해서. 이 몸은 누구를 위해서? 너희를 위하여 주는 몸이니 영생을 위해서는 뭐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피와 물이요. 그 다음에 예수의 죽고 부활하심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를 입고 오시는 이유가 이미 창세 전부터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이루어진 거예요, 안 이루어진 거예요? 창세전에 어린 양의 보혈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거 하나예요. 성경은. 아시겠어요? 이거를 분명히 오늘 좀 믿고 확실히 여러분들이 나 영생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구나 하는 거를 여러분 아셔야 되는데, 또 여기까지는 또 다 알고 또 이제 그럼 나 예수 믿습니다. 그리고 침례받고 성령 받았어.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지금 다 뭐 때문에 사는가 하면 자기 육신의 인생 때문에 지금 다 산단 말이에요. 여러분 1년 12를 한번 돌아보세요. 영생을 위해서 당신은 얼마나 열심히 영생을 향해 달려왔는가. 영생은 아무 상관없지.
그냥 일주일에 한번 교회만 찬딱 왔다 가는 거, 이것도 지금 불편한 거야. 이것도 힘든 거야. 그리고 더 이상은 영생을 위해서 침노를 하지 못하고 있으니 얼마나 영생에 대해서 이렇게 무감각하게 살고 있는가, 생명 없이 살고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다 이루셨어요. 그 일을 다 이루시고 그 다음에 올라가신 다음에 바로 올라가시기 전에 성령을 받아야 된다. 내가 보내는 성령, 약속의 성령이 오셔야 그 성령께서는 누구에 대해서 증거해 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보호자에 올라가면 다시는 이 땅에 내려오는 일이 없어. 마지막 이제 주 재림하시는 날 외에는. 그러면 그동안에 이 죽고 부활하시는 이 피함을 바로 이 생명에 대해서 누가 증거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께서 나를 대하여 증거하실 것인데, 자, 이것도 이미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뜻으로 약속하셨다 이거예요. 그 성령은 누가 약속하신 거예요? 누가 약속하신 거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누가 약속하신 거예요? 신앙생활이 아주 분명해야 돼요. 사도행전 1장. 지금 다 성경을 읽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뜻은 눈에 지금 하나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신앙생활이 10년, 20년, 30년이 가도 맨날 거기서 거기야. 사도행전 1장 4절 5절 시작. 사도와 같이 모아서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러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성령도 누가 약속하신 거라고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모든 뜻을 약속으로 다 주셨는데 아들을 주시는 것도 성령을 주시는 것도 다 누가 먼저 자기의 뜻으로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라 이거예요. 그래서 뜻은 하나라 이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하나이니라, 이게 진리라는 거를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 진리가 무엇입니까? 아버지와 아들에 대해서만 얘기하는데, 그런데 아버지와 아들이신 거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성령은 생명의 법이요, 성령을 보내주시는 이유가 있으니, 자, 성령을 보내주시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영혼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에게도 예수와 같이 무엇이 있도록? 부활, 영생이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8장. 지금 이게 더워요. 이게 컨트롤이 안 돼갖고 졸지 말고요. 일어나서 들으세요. 말씀을 가리우는 건 다 악한 거라고 예수께서 가르쳤어요. 정신 바짝 차리세요. 요한복음 8장 11절. 요한복음이 아니야. 로마서 8장. 죄송해요. 로마서 8장 11절.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랬어요. 아까 예수께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내가 보내주리니,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이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 예수가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신 이유는 누가 살리셨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살리셨는데 그 살리신 이의 영이 누구라는 거예요? 성령이라. 이것을 너희에게 보내주느니, 보내줘야 그 성령이 예수를 증거하시고 너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너희 죽은 몸도 살리셔서 어떻게? 부활. 자, 그러면 묻습니다. 성령 안 받고 죽었어요. 부활해야 안 해요? 부활에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이걸 분명히 하셔야 돼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동계산은 그렇게 빠르게 하면서 자기 육체에 이익되는 거는 그렇게 빠르게 손해, 이익 이런 거를 계산하면서 왜 자기 영혼에 대한 영생에 관한 말씀에 대해서는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성경대로 짚고 나가지 않을까? 난 제일 의심스러운 거예요. 영원한 문제예요. 지옥 가느냐 천국 가느냐 이 문제인데 어쩌면 성경을 보면서도 그렇게 하나하나 자기 영혼에 관한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무시하고 넘어가는지 전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를 살리신 이 영이 곧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도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 사도행전 보세요. 사도행전 2장 32절
32절, 33절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그래서 자기를 살게 하신 이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너도 어떻게? 부활. 바로 마지막 날에 영생. 이게 무슨 뜻이기 때문에, 누구의 뜻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 아들은 오직 이 뜻 하나를 이루기 위하여 오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이뤘어. 무엇을 다 이뤄? 창세전에 아버지 자기 뜻, 가장 기뻐하는 뜻, 온 인류를 잃지 않고 내게로 오는 자는 다 살리시려는 바로 이 영생의 뜻을 내가 다 이뤘다 하고 예수께서 죽으시고 성령은 오셔서 아버지 약속대로 오시는 약속의 성령이니까 약속이 뭐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누구만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예요. 예수가 없으면 설교 아니에요. 영생이 없으면 설교가 아니에요.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설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중요시 여기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을 살리는 거는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 말이 영이요. 살리는 영이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요. 그 영이 왜 살리는 영이냐 그랬더니 그 영, 그 말씀 안에 뭐가 들어있기 때문에? 피와 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께서 죽으실 때 피와 물이 다 쏟아졌어요. 그거를 뭐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참이라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것도 그냥 머릿속에 있지 그 피와 물 참이 여러분 심령 안에 없어요. 그래서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자, 우리 요한복음 19장. 믿음이 부족한 게 아니라 아예 거기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지금. 지금 교회 다니는 거를 믿음으로 알고 살아서 그래요. 요한복음 19장 34절, 35절, 우리 36절까지 시작.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거하였으니 그 증거가 참이라. 저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이룬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라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까지 피와 물이 나오는 것까지 무릎을 꺾지 않는 것까지 다 무엇을 이루는 거라고요? 성경을 다 이루는 것이고 피와 물이 나오는 것이 뭐라고요? 피와 물이 참. 자, 피와 물이 참. 세 번 시작. 피와 물이 참. 피와 물이 참. 피와 물이 참. 그래서 이 참을 여러분 심령 안에서 믿지 못하면 맨날 지금같이 똑같이 생활하는 거예요.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교회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이랑 관계가 없는 거예요. 참을 모르니까. 참을 모르면 참이 뭐라고 그랬죠? 진리라고 그랬어요. 거짓이 없는 거라고 그랬어요. 참이 없고 진리가 없으니까 증거하시는 성령이 없으니까 뭐만 따라가게 돼 있어? 거짓, 세상만 따라가는 거야. 육체만 따라가는 거야. 지 마음과 생각만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영적 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이 원리를 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을 오직 그 뜻만을 나타내 주시사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안 이루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오직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시나니. 무슨 뜻? 영생을 얻게 하시는 피와 물을 먹고 마시는 생활을 이루게 하시나니. 근데 인간이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연약해 할 수 없어.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니. 그게 전능은 아버지의 영이라. 자, 하나님 아버지가 전능자요, 무능자요? 전능자요. 여러분이 전능자라고 믿고 고백하고 있으면 여러분 이 신앙생활을 전능자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힘으로 하니까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맨날 엎어지고 자빠지고 맨날 똑같은 생활, 변화도 없고 고침도 없고 새로워지는 건 없이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드나드는 이 생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요, 이거를 찾겠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지금 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이루어진 거예요. 이루어진 거니까 어떻게? 더 내게 아버지의 뜻이 어떻게 돼?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늘에서 이루신 뜻을 내게서 이루시옵소서. 이게 우리 영적 생활이라는 걸 예수께서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골로새서 1장 25절을 보니까 교회가 또 왜 이렇게 중요하냐? 그 다음에 교회와 성도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 그랬더니 교회와 성도가 하는 일은 다른 것 없어요. 자, 우리 골로새서 1장. 전 가끔 가다 어떤 생각하는가 하면 그냥 설교 내가 안 하고 성경만 내가 필요한 것만 쭉 읽어주고 싶어요. 정말 귀가 있고 옥토가 된 심령이 있다면. 그러면 그것만 쭉 연결해 들어도 탁 깨닫고 변화받으니까.
골로새서 우리 1장 24절에서부터 우리 25절까지 시작.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경륜을 따라 이루신 이 말씀을 교회도 이루고 성도도 이루는 거예요. 교회 다른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이 교회 안에 들어와갖고 이거를 모르니까 자꾸 인간적인 방법을 찾는 거예요. 못 얻고 아니요. 이 말씀만 바로 알면은 이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그 열심으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얼마든지 이 뜻을 이루게 하고 계시죠. 그 봤더니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뭐라고 그랬어요? 죽고 부활하심인데 그가 왜 죽는다고 그랬죠? 죄에 대하여 죽고 그 다음에 그가 살으신 것은 바로 말씀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아버지 의에 대하여 그가 살고, 그러니 그 고난이 우리 삶 속에 계속 이루어지는 게 뭐예요? 바로 그것이 말씀을 이루는 삶이요. 그럼 나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해야 될 거는 뭐밖에 없어요?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거예요. 의는 누구 한 분뿐이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가 하신 대로만 살면 되는 건데 지금 죄에 대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는 살고 의에 대해서는 죽고 지금 거꾸로 지금들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신 보기도 얼마나 답답합니까? 이 전능하신 이의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왔는데 하늘의 능력이라고 예수께서 이 성령을 소개하셨어요. 그런데도 능력은 뭐 하나도 없고 오직 죄 짓는 능력만 나날이 늘어가고 있으니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 자요? 예수를 믿는 자요? 성령을 받은 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요? 한번 자기 자신들을 돌아보셔야 돼요. 1년이 지금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 제가 왜 자꾸 이런 말씀 드리는가 하면요. 예수께서 오실 때 뭘 보신다고 그랬어요? 믿음 하나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 뭐 이런 거 보지 않아요. 믿음 하나를 보는데 믿음이 예수와 아버지와 성령과 하나가 돼야지. 이 믿음을 갖고 있어야지. 피와 물과 이 성령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지. 죽고 부활하심 영생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지. 이건 다 때려 팽개쳐지고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이 세상에서 자기 장래를 위해서 자기 노후를 위해서 투자나 하고 이런 것들이나 지금 하고 있으니 노아의 때 똑같은 짓들을 하고 있으니 너무 답답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어요. 성경은 폐할 수 없나니 예수께서 올라가셔서 볼 수 없는 사람들이 뭐 그런 믿음이 어딨어 이렇게 하지 못하도록 성경을 우리에게 주셔서 모든 사람의 입을 어디로 다 가둬놓으셨다는 거예요? 죄 아래 가둬놓으셨으니 그게 성경은 좋은 거예요. 자, 여러분 전도가 지금 왜 한다는가 하면 저는 죄 없애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죄가 뭔데요? 그럴 때 성경을 펼쳐주라 이거예요. 죄가 얼마나 많이 있어. 근데 이것도 못하는 건 뭐야? 성경을 아직도 모르고 있다는 거지, 자신들이. 그러니까 이 예수를 지금 증거하지도 못하고 참 답답한 지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성경은 딱 하나다 이게요. 오직 하나님 자기의 뜻을 만세전에 이 때가 찬 경륜을 다 어디 안에서 기록했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이루시려고 바로 이거를 결정하시고 이것이 바로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이 있고 이제 창세기를 통해서 자 내가 이 뜻을 나타내는데 이제 아무에게나 나타내지 않아. 이것도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같이 지금 신앙생활 지금 오늘 다 예배 들어오셨어요. 근데 오늘 이 속에서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있고 평생을 가다 하나님 뜻 모르는 자 있어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의 뜻을 이러한 모든 예언과 언약을 나타내실 때는 하나님 자기 뜻을 이룰 만한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그걸 아셔서 내가 10년, 20년, 30년이 됐는데 목사라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라도 하나님 뜻 이루지 않고 일생을 마치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내게 오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면 심히 고민해야 돼. 심히 통곡하고 회개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눈에 발견되지 않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들을 보시고 딱 선택하신 그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을 봤는데 아브라함에게도 바로 네 씨 중에 누구의 씨라는 거예요? 바로 이삭으로만이 바로 내 씨가 나타날 것이라 하는 거를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씨는 그 누구를 위해서 준비하느냐 그랬더니 하나님 자기 자신을 위하여 누구 어디서 그것도 아무 데서나 이루지 않고 어디서 하나님의 산에서 자기를 위하여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여기저기서 이루지 않아요. 이 세상 온 교회에 다 이루지 않아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내가 지정한 곳이 있어. 나의 이름을 위한 곳이 있어. 그거를 분명히 말씀하셔서 자기를 위하여 자기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리니 곧 그것이 여호와 이래요.
그 씨가 반드시 나타나리라 하고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씨는 그 사라로부터 시작을 하여 이제 쭉 그 믿음을 갖고 온 그 모든 하나님의 뜻을 이룰 만한 자를 통해서 쭉 대를 잇게 하시더니 마침내 누구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처녀에게 아들이 나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신 선지자의 말씀을 마침내 어디서 이루시는 거예요?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이루시는 거예요. 자, 우리 마태복음 1장. 마태복음 1장 20절에서 우리 20절에서 23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이를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망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것도 무엇을 이룬 거예요? 선지자의 이미 말씀하신 바 이미 기록한 대로 그 말씀을 이루신 것이라. 그리고 로마서 9장 9절에는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자녀가 아니라 누가 자녀라? 약속의 씨만이 자녀라. 그래서 약속의 씨는 곧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보니까 하나님의 자기의 뜻이 있어요. 기뻐하시는 뜻이에요. 자기 원하는 뜻이에요. 자기 뜻대로 역사하신다고 성경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경륜이라고 그랬어요. 때가 있다고 그랬어요. 때가 찬 경륜. 자, 때가 찬 경륜, 비밀의 경륜, 은혜의 경륜. 같은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시작. 때가 찬 경륜, 비밀의 경륜, 은혜의 경륜. 이거는 비밀이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이 말씀 다 받지 않아요. 비밀이에요. 비밀을 줄 만한 자에게만 하나님은 비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목회를 해도 이거 모르고 죽는 사람 서두룩해요. 지금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비밀을 아직 모르는 거예요. 몰라서 그 비밀이 나타나지 않는 거야. 나타나지 않으니까 딴짓하고 지금 다니는 거예요. 비밀이 내 안에서 나오기 시작해보세요. 오직 내가 자랑할 거는 못밖에 없어요. 영원전 하나님의 뜻 하나, 예수 그리스도. 그거 하나라는 게 성령으로 너무 간단하게 나오는 거예요. 성령은 내 안에서 오직 뭐만 하신다 그랬어요? 예수만을 증거하고 기억나고 생각나고 가르치고 인도한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언약으로, 언약과 예언, 언약과 예언이에요. 이 성경 말씀을 구분하셔야 돼요. 언약과 예언, 예언도 있고 언약도 있어요. 언약은 뭐라고 그랬죠? 언약은 뭐라고 그랬어요? 언약은 예언과 같은 거지만 예언은 일방적이에요. 언약은 어떻게? 하나님을 이룰 만한 자에게 어떻게? 사람과 계약한 거야. 아브라함과 계약을 하셨어. 언약. 모세와 언약을 하셨어. 다윗과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오늘 나와 여러분이 이 아까 성령, 약속의 성령,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언약의 성령이에요. 자, 언약의 성령 세 번 시작. 언약의 성령, 언약의 성령, 언약의 성령. 성령 충만하면 언약 관계가 반드시 있어요. 근데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언약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언약을 없이 사는 거야, 여러분들. 그 이유는 언약을 어떻게? 취사 선택하고 있는 거야. 좋으면 나오고 좋으면 하고 힘들면 안 하고 자기가 막 하나님의 말씀을 취사 선택해서 지금 사는 거예요. 불순종이 취사 선택이요. 언약 관계가 안 된 거예요. 근데 언약이 딱 이루어진 사람들은 그 언약에 대해서 어떻게 사는 거예요? 목숨을 내놓고 충성되게 그 언약을 지키는 거예요. 그 성령을 받았어도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언약을 팍팍팍팍 다 깨버리는 거지. 생각은 나지. 예수가 생각나고 가르치시면 기억나요. 그러나 파괴하는 이유는 나와 하나님과의 뭐 관계가 지금 없는 거예요? 언약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거 빨리 회복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언약을 쫙 보니까 그거를 그냥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말만 하신 것이 아니라 아주 온 인류가 꼼짝 못하도록 기록을 남겨놓으신 거예요. 그 기록이 뭐라는 거예요? 성경. 그래서 성경은 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세상이 펴내도 없어지지 않아. 그 다음에 이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어떻게? 동일하게 믿는 자 속에 체험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 성경을 기록한 자가 누굽니까? 그랬더니 모세와 선지자들과 시편과 그 다음에 증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모세와 선지자들로 기록된 거를 우리가 구약 성경이라고 그러고 증인들로 기록된 거를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바로 신약 성경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신약 성경 이 증인들은 무엇으로 이 증인이 된 사람들이에요? 성령으로 된 증인들이라 하는 걸 말씀해 주셔서 오늘날 여러분이 성령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받으셨죠? 근데 지금 성인만 받고 교회만 다니지 증인들이 안 나온다 이거예요. 증인이 나오는 사람만 무슨 관계가 있는 거예요? 언약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성령을 받고 능력이 잎이 올 때까지 성을 떠나가지 말아라. 예수께서 말씀하셨으니 이 기록과 성경, 모세와 선지자, 증인들이 기록한 거는 오직 못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요. 이 씨 하나요. 오직 예수는 뭐라는 거예요? 참이다. 무엇으로? 피와 물로 참이고 그가 곧 누구시다? 참 하나님이시고 예수는 참이고 참 하나님이시니까 예수가 곧 누구시라는 거예요? 영생이시다. 요한일서 5장 20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요한일서 5장. 요한일서 5장 20절 시작.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니라. 그러니까 성경은 뭐가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예수가 참이고 하나님이시고 영생이시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으면 영생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거를 아셔야 돼요. 그럼 예수를 모르고 교회 다녀? 그는 아직 어디에 매여 있는 거요? 마귀의 종이라, 죄의 종이라 하는 거를 요한복음 8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참 진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진리를 알아야 너희가 어떻게 자유케 하는 거야. 거짓이 무엇인지, 마귀가 무엇인지, 세상이 무엇인지, 지옥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구별해서 나는 영생을 얻으려면 어디에 붙어야 되는 거야? 참.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참 포도나무요. 그랬어요. 참 포도나무요. 자, 참 포도나무요. 우리 세 번 시작. 참 포도나무요. 참 포도나무요. 참 포도나무요. 요한복음 15장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너희는 가지니 그랬어요. 자, 가지니 할 때 참가지라고 그랬어요? 그냥 가지라고 그랬어요? 가지도 참이야. 가지는 참이라고 안 그랬어요. 잘 보세요. 왜냐면 붙었다가 떨어질 수도 있고 어떻게 또 자를 수도 있어.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럼 내가 붙었으면 이거 생각하고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떨어질 자는 이미 떨어진 자들 보면 있어요. 그 다음에 나중에 잘릴 자가 있어요. 잘릴 자는 누굴 자른다 그랬어요? 열매, 포도, 예수가 나타나지 않으면 다 잘라버린다. 누가? 아버지께서 자르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있어요. 이 참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예수는 참이고 그가 피아물이고 그가 영생이다. 이 모든 영세전의 이야기를 누가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이제 성령이 오셔야만 실상을 얘기한다 하는 거를 우리 요한복음 16장과 1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는 뭐 예수를 갈릴리 해변에서 만난 적도 없고 뭐 오병이어 뭐 만난 적도 없어. 그냥 기록만 통해서 보는 건데 근데 성령이 들어오시면 희한하게도 그것들이 다 환히 보이는 거야. 그냥 다 믿어지는 거야. 그리고 가장 믿어지는 건 무엇이 다 믿어지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린 그 순간이 그 시간이 내게 그렇게 실제처럼 들어와서 그 사건은 영 잊어버릴 수 없는 영원한 사건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만이 바로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라 하는 것을 우리 고린도후서에 나타내 주셔서 성령이 오셔서 이 실상을 나타낼 때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실상 자체가 뭐라고요? 예수. 실상이 예수예요. 이거를 잘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 우리 보호자에 앉아 계신 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의 실상을 나타내는데 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처음으로 자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하나님의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실상을 나타내 주시는데 무엇에 대해서 나타내 주신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곧 누구시라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시다. 그거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무슨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했으니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증거가 뭐냐 이거예요. 성경은 반드시 증거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말만 하는 말쟁이 되지 마세요. 증거가 없는 건 여러분 영적 생활이 죽은 거야. 그거를 아셔야 돼요. 근데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면 첫 번째 하는 일이 뭐라고 그랬어요? 방언을 말하고 뭐가 나가? 귀신이라는 존재가 나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귀신에 대해서도 그냥
지금 희미하게 하는 거야. 이 귀신을 확실히 알아야 이 죽일 원수 이거를 매일매일 쫓고 여러분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 못하게 결박시켜 놓고 있는 이놈들을 다 내쫓아내는데 이거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무슨 나라가 지금 완전히 내 안에 임하지 않고 있는 거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고 있는 거요. 내 육체 안에 뭐만 가득한 거요? 세상 나라로 지금 가득한 거요. 세상 나라는 누가 지배하고 있어요?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거짓이요. 사망인데도 속고 지금 거기에 속고 있는 거요. 그러니까 자기 영적 생활 다 팽개쳐버리고 육체를 쫓아 세상을 쫓아 돈을 쫓아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천국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실상을 성령이 말씀해 주시고 성령이 오셔야만 예수는 곧 누구시라는 거야? 하나님이시다. 그는 참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눈이 하신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보내신 이는 하나님이시고 아버지시니 나를 보는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고 아는 것이고 이거를 쭉 말씀해 주셔서 그가 곧 하나님 품속에서 나온 바로 독생자지만 그는 하나님과 누구시다? 하나다. 본체다. 이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만이 하나님, 그는 참 하나님이시구나. 예수 주는 곧 하나님이시오. 그리스도여라는 이 고백을 하게 함으로 자, 그러면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게 된다면 하나님보다 더 큰 분이 있으세요? 이 세상에? 가장 큰 일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일밖에 없어요. 그럼 교회 일이 가장 큰 일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우선순위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목사도 마찬가지고 지금 우선순위가 다 세상 일이야.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이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바로 자 그가 하나님의 나라요. 그 다음에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그러면 지금 그 참 하나님이시면 어디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 천국이 지금 어디 있다는 거예요? 바로 저 하늘나라 그 예루살렘 보좌라 하는 거를 성령만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그랬더니 나중에 성령께서 우리 믿는 믿음의 성도들을 데리고 어디로 올라가신다고 그랬어요? 새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거기 나 혼자 올라가요? 누가 데리고 올라가요? 성령이 나를 데리시고 성경에 분명히 있으셔서 성령을 또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날 동안에 어떻게 하려고? 고아되게 하지 않으려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 함께 계시고 우리를 데리고 어디까지 올라가려고? 그 새 예루살렘 성까지 올라가게 하려고 성령의 장래일도 말씀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르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예수께서 직접 가르쳐 주셨어요. 그럼 이 예루살렘 저 이스라엘 예루살렘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똑바로 들으세요. 이거를 모르니까 이것저것 지금 유튜브에서 듣는 거야. 뭐 예루살렘을 뭐 재건축해야 된다. 뭐 그때가 뭐다. 이따위 소리나 지금 듣고 다니고 있는 거야. 이렇게 약속을 모르니까. 그거 아니에요. 이 예루살렘은 어디라고 그랬어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라. 우리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20 우리 그 마지막 절까지 있어요. 오늘 가셔서 갈라디아서 4장서부터 6장까지 다 읽으세요. 이게 뚫어져야 예수를 믿어요. 지금 이것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 대해서 비유를 하는데 자 구약 성경에 두 여자가 나오더라. 하갈과 사라가 있더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라는 누구예요? 사라가 누구예요? 사라 아브라함의 처예요. 아브라함의 처고 누구를 낳았어요? 이삭, 약속을 낳은 자예요. 사라가 그때 애를 낳을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약속으로 자녀를 낳은 자예요. 그래서 이 두 여자는 뭐라는 거예요? 두 언약의 비유다. 그렇게 얘기하고 이 하갈은 율법이다.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종이다. 육체로 난 자다. 이 육체로 난 자는 자 하나님의 나라 위에 있는 예루살렘 유업을 얻을 수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없어. 이 자를 어떻게 이 땅에서도 쫓아내.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 우리 영적 생활에 율법이 우리 안에 있으면 절대 유업을 얻지 못해요. 율법을 어떻게 내쫓아. 이건 언제 이미 끝났기 때문에 예수 십자가에 달리시는 순간에 바로 다 끝났기 때문에. 그런데 바로 이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바로 누구냐 그랬더니 자유자다. 왜냐 위에 있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내려오신 분이 누구시라는 거요? 약속이요 씨요 자손이요 곧 누구? 예수 그리스도라. 그가 하나님의 후사가 되사 하나님의 아들이 되사 하늘을 상속받고 이 모든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받으신 자유자요 아들이요 유업자요 바로 약속이라 하는 것을 이 두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오직 이 위에 있는 자 하늘의 예루살렘이죠. 하늘의 예루살렘은 곧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거기에 앉아 계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과 어린 양이로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자 이 예루살렘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그랬더니 위에 있는 그 하늘 예루살렘 하늘 성전 그 보좌로부터
자, 거기에 계신 분이 곧 누구세요? 하나님이시고, 거기에 계신 분이 지금 누구세요? 또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 품으로부터, 그 보호자로부터 나오신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성령이라는 걸 말씀해 주셔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다 계신 곳이 어디라는 거예요? 곧 하늘 예루살렘. 언약은 그래서 뭐라는 거예요? 단 하나다 하는 거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 하나를 지금 언약으로 그 하나님의 뜻으로 경륜을 따라서 모세와 선지자들과 증인들을 통해서 기록한 이 성경은 그래서 오직 누구에 관한 것만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손은 누가 하나라는 거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 약속, 자손은 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래서 마태복음 아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누구라 하라? 예수라 하라. 근데 이 예수는 누구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이요, 아들의 이름이요, 성령의 이름이요. 그래서 딱 하나라 하는 걸 말씀하셔서 성경의 모든 내용은 오직 누구 하나? 예수. 이 뜻 하나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만이 오셔서 예수는 곧 하나님의 나라에 바로 그가 하나님 나라요. 예수.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수를 볼 때 그래서 예수께서도 이 땅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가 하면 천국이 눈에 보이지 않지. 근데 나는 하나님 나라로 왔어.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그 모든 일들을 너희가 볼 수 없으나 예수의 생애를 통해서 다 뭐를 보는 거야? 이게 누구의 일이라는 거죠? 아버지의 일이야.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또 이 예수 그리스도는 올라가시면서 오직 그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리라 약속하시고 아버지는 이 예수 안에 하나님의 모든 뜻을 감추어 놓았으니 그 뜻 전체가 뭐라는 거예요? 복이다. 신령한 복이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다 하는 거를 에베소서 1장 3절 이하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이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복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복을 누려야 될 사람들이 이거를 지금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입으로만 죽으면 천국 가죠, 영생하죠 이러면서 이 땅에 이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으면 저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온 거야, 안 들어온 거예요? 들어왔으면 예루살렘에 복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죠. 그 복이 뭐라고 그랬어요? 복은 생명이요. 복은 또 뭐라고 그랬어요? 복은 뭐라고 그랬어요? 복을 이렇게 모르는 거야. 이렇게 귀가 안 열리는 거야. 참. 창세기 22장. 진짜 이 세상이 너무나도 악하고요. 그리고 영혼들도요. 너무 둔해요. 너무 감각이 없어요. 귀를 열어달라고 늘 기도하셔야 돼요. 창세기 22장 16절에서부터 18절까지 시작.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같이 가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그랬어요. 이 씨, 예수 그리스도 대적의 문을 밟을 씨,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바로 예수의 이름이 뭐라는 거예요? 복이에요. 그리고 생명이에요. 그래서 이 복은 원수를 다 이기는 거야.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거야. 흑암 모든 권세를 이기는 거야. 그 다음에 이 생명은 죽은 자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나는 부활이라. 그래서 곧 피와 물이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거를 자유롭게 누릴 수 있는 자가 유업자요, 자유자요, 하늘에 속한 자라는 거를 오늘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성령을 받았지만 이거를 지금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뭐만 지금 자유에? 불순종할 자유만 갖고 있는 거예요. 참을 모르니까, 피를 모르니까, 물을 모르니까, 부활을 모르니까, 성령을 모시고 있지 않으니까 성령을 받았는데 성령을 우대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께서 성령을 보내주실 때 예수께서도 성령을 무시하고 살으셨어요. 성령을 존중하고 살으셨어요. 예수는 나면서부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잉태서부터 성령으로 시작됐고 그가 나오시면서 성령으로 지배받고 우리 또 사도행전 1장에 보시면 성령으로 명하신 대로 성령으로 가르치시고 그의 일생은 오직 성령으로 사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에 대해서 언급할 때는 반드시 존칭을 시셨어요. 누구시기 때문에? 나보다 크신 아버지의 영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지금 성령을 받으셨는데요. 성령을 존중하지 않아요. 성령을 우대하지 않아요.
자기 생각 우대하고 살죠. 자기 감정 우대하고 살죠. 자기 사정 우대하고 살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가 성령을 모신 만큼 성령을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성령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랬어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하는 거는 성령을 받은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 없는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소멸이라는 뜻은요, 없어진다는 뜻이 아니에요. 성령의 약속은 처음부터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떠나가지 않아. 너를 그와 같이 버려주지 않아. 지킬 거야. 그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무시를 하고 여러분이 박대를 해도 그렇게 홀대를 받으면서도 그는 끝까지 기다리고 계시고 마지막 날에는 반드시 심판하시라 하신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 성령 소멸이라는 뜻은요, 이렇게 우리 요즘은 이러한 불들이 이렇게 환해졌다가 이게 점점 약해지는 게 있어요. 그런 게 있죠. 점점 약해졌다가 점점 불이 세는 이러한 그 작동하는 것처럼 불이 환해졌다가 점점 불이 사라지는 거를 이 성령 소멸이라고 그래요. 소멸이 마치 그래요. 여러분 다 처음에 성령 받을 때는 어떻게 받았어요? 불이 환한 것처럼 팍 하고 막 난리 쳤다가 지금은 어떻게? 방언도 하기 힘들지. 예배 생활도 힘들죠. 기도 생활 힘들죠. 이런 게 다 뭐예요? 지금 성령의 불이 다 꺼져가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또 이 소멸이라는 뜻은 막 그냥 불같이 막 떠오르는 거야. 막 그냥 크게 역사를 하는데 거기다 막 이제 쉬운 얘기로 불이 막 타고 있는데 거기다 뭘 끼얹는 거야? 물을 한번 쫙 끼얹어버리는 거야. 그럼 불이 타올라요? 꺼져요? 꺼져요. 그리고 새져버려. 그 뜨거운 열기가 없어지고 물을 끼얹었기 때문에 어떻게? 아주 차고 냉랭해. 그 지금 여러분 영적 생활이 감각도 없고 아주 심정이 냉랭하지. 냉랭한 이유가 다 뭔가 하면 성령의 막 불같은 역사가 막 우리 속에서 예수를 향하여 막 불일 듯 예수를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는데 내가 물을 탁 끼얹는 거야. 무엇으로? 이 세상 더러운 물로, 육체의 자기 더러운 물로, 자기의 이론과 자기의 주장과 자기의 고집으로 어떻게? 그 생각을 팍 눌러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싸늘하게 식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은 떠나지 않으셔요.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 지금 다 이런 영적 생활을 하기 때문에 지금 그 성전에 꼭 있어야 될 게 뭐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 금등잔이 있어야 되는데 불이 다 붙어야 되는데 불이 지금 다 꺼져가고 하나도 지금 없어. 그리고 기름은 지금 점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점 낮아지고 있고 불똥만 까맣게 있으니 성전이 지금 환하겠어요? 어둡겠어요? 어둡지요? 어두운 가운데 있는 거는 자 지금 이게 하나님의 나라요? 마귀의 나라요? 여러분이 알 수 있어요.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께서 오신 이유는 꺼져가는 심지에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꺼트리지 않고 어쨌든 살려서 어떻게 영생을 얻게 하려는 자기의 뜻을 이루시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성전에 있는 그 금등잔의 불을 항상 환하게 켜는 방법은 뭐 하나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기도 외에는 없다 하는 것을 이미 구약성경부터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가장 저주스러운 모욕스러운 지금 조롱받고 있는 성전이 뭐라는 거예요? 그 성전에 떡도 없어, 말씀도 없어, 기도의 향도 다 꺼졌어, 기도도 없어, 성전 그 등잔에 불이 다 꺼졌어. 이런 것들이 지금 조롱거리라 하는 것을 역대상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감사하라, 즐거워하고 계속 쉬지 말고 기도하면 성령의 소멸을 막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 마지막 부탁하시는 것이 성령을 소멸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성령은 생명의 법이라고 그랬어요. 자, 생명의 법. 우리 세 번 시작. 생명의 법, 생명의 법, 생명의 법. 이 명령이라 이거예요.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받아도 좋고 안 받아도 좋고 이게 아니라 이게 누구의 뜻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교회가 성령을 받게 하지 않는다는 건 누구를 지금 거역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를 거역하고 있으면 아들도 역사는 안 해요. 아들이 역사 안 하면 성령도 역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지금 역사가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 육체로 돌아가는 거예요. 교리와 이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육체 아래로 율법 아래로 간다 하는 것을 갈라디아서 5장에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으니까 그 성령의 생명의 법은 바로 이거를 소멸하면 자 성령을 소멸한다는 건 뭘 소멸하는 거예요? 생명을 소멸하는 거예요. 생명을 소멸하고 성령을 소멸하면 뭐만 남는다는 거예요?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왜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이겼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을 이겼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불순종이 많은 거는 지금 죄와 사망의 법으로 많은 거예요. 뭐가 지금 다 소멸되어 가는 거예요? 꺼져가고 있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지금 다 꺼져가고 있다 이거야. 빨리 기도해서 기름이 충만하도록 회복시켜야 내 영혼이 생명을 얻어요. 그 생명을 오직 무엇을 얻는다고 그러세요? 예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셔라.
이거 하나예요. 그래야 생명이 있고 마지막 날에 너를 살리신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있어서 복과 생명은 명령이다 이게요. 그래서 그 복을 우리에게 그 예수 안에 있는 이 모든 신령한 복을, 이 신령한 생명을 우리에게 완전히 인쳐주시고 그 복과 생명으로 자유하게 살아가도록 뭘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신 건데 복과 생명이 다 사라질 만큼 죄와 사망으로 가득하게 되었으니 어찌할꼬 귀 있으면 들으셔야 돼요. 내가 영생에 들어가려면 다 떨어진 자를 데리고 들어가는 거 아니야. 가장 아름다운 자들, 아주 불이 환하고 성령 충만하고 아주 그런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신부. 그래서 오늘 그 본문의 마지막 절에 보니까 우리 23절인가에 보니까 영과 혼과 몸이 어떻게 거룩하게 흠없이 보존되도록. 지금 여러분 영도 얼마나 흠이 많아요. 흠없는 자기의 피로 우리를 건져내시고 성령으로 인쳐주셔서 아름다운 하나님 아버지의 유업자, 자녀, 자유자로 만들어주셨는데 다시 육체의 더러운 형상으로 짐승 같은 형상, 짐승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마귀라고 그랬어요. 뱀이요. 그의 형상을 따라서 죄와 불순종으로 지금 가득 차고 있으니 빨리 회복하지 않으면 너 영과 혼과 몸이 다 더러워지고 주름 잡힌 거, 이러한 그 모든 흠 있는 모습으로 있으면 영광스러운 신부로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도 성령에 이끌려 사셨어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 너 존칭, 아버지의 영이요 모셔야 돼. 성령을 모셔야 되는데 지금 다 영적 생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거역하고. 그 이유는 육체의 소욕을 어떻게 다스리지 못하는데 육체의 소욕을 제어하는 것도 오직 무엇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성령 충만한 것밖에 없어. 성령 충만하면 육체의 모든 소욕을 어디에다 갖다 못 박는다고? 십자가에 못 박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되고 성령 충만하려면 기도의 향이 24시간, 1년 12달 끊어지지 않아야 바로 이 불이 밝혀진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다는 거요. 항상 그것이 실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죄가 있어요? 병이 있어요? 가난이 있어요? 귀신이 있어요? 없어요. 그 증거가 매일매일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면 이 나라에 살고 싶어? 아니면 저 나라에 빨리 더 들어가고 싶어? 그냥 빨리 가고 싶지. 아멘. 주 예수 어서 오시옵소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자가 그 복을 삼하는 자는 이 고백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나의 인생을 사는 목적, 오늘 내가 하루 살아야 되는 목적은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나 오늘도 어떻게 하면 성령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 나 영혼 오늘 낙원에 들어갈까?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 영혼에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싹 없어져 버렸으니 우리 모두에게 그래서 성령을 소멸치 말고 성령을 소멸하면 그러니까 생명과 이 모든 것들이 잃어버리는 거, 복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원수에게 속아요. 그 다음에 가장 큰 문제는 뭐냐 그랬더니 성령을 소멸하면 그 아래절에 뭐가 나오는 거예요? 예언을 멸시하게 돼 있어요. 예언을 멸시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불순종 자체가 뭐예요? 지금 예언과 언약을 어떻게 무시하고 사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어겨도 육체는 편히 살아요. 그러나 예수께서 마지막 날에 말씀하시니가 말씀으로 너희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는 걸 우리가 말씀하셔서 어쨌든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위에 있는 예루살렘의 복과 생명이 오늘도 내 안에서 누구의 이름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져 모든 원수를 짓밟고 생명을 선택하려면 예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고 나도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고 나 영원히 바로 성령으로 사는 것이 영적 생활, 바로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영적 생활이요 100% 성령의 감동으로 순종하는 생활이에요. 우리 그 성소를 만들 때도 보니까 자, 이 성소에 나오는 사람들 이 교회 생활을 누가 잘하느냐 그랬더니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들이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이 이렇게 들쑥날쑥 하는 거는 무엇에 감동이 없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감동이 있는 사람은 모든 예배 때 어떻게? 자원에서 기쁨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것만 하지 않아요. 나와서 자기 맡은 일들을 다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일을 잘 하지 못하는 이유는 성령의 감동이 없는 거예요. 지혜로운 영이 없다 이거예요. 지혜로운 영으로 충만해야 모든 예배 빠지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다는 걸 우리 출애굽기 35장서부터 36장까지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35장서부터 36장까지 오늘 집에 가서 읽으시고요. 그 다음에 빌립보서에는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봉사하고예요. 자기 육체의 의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봉사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렇게 감동으로 살아가고 순종하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영혼 몸을 어떻게 거룩하고 흠없이 보존하여 아름다운 그의 신부로 어떻게 해요?
바로 우리 보존하고 있다가 신랑 대신 예수가 오실 때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신부로 들려가기 위해서 바로 우리 영적 생활 하는 것이다. 그래서 신앙 생활은요, 취사 선택하는 자체가 실패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오직 순복이에요. 그리고 회개는 이 성령을 주신 분이 누구시라고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뜻을 정하시고 보내신 건데 이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생활, 성령을 소멸하고 성령을 근심하고 성령을 거역하는 생활은 누구를 저버리는 거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저버리는 생활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반드시 물론 성령을 근심하고 성령을 제한하고 성령을 방해하고 성령을 거역한 일에 대해서는 용서가 없어요. 그건 여러분 가서 나중에 주님과 계산할 문제예요. 아무리 여기서 회개를 해도 용서가 없어요. 그걸 아세요. 자, 그러면 죄 갖고 하늘에 올라갑니까? 그거를 생각하시면 내가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가 여러분 결단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유다서 1장 19절에 보니까 이들은 성령이 없는 자니라. 육에 속한 자들, 그냥 육체를 따라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자들, 성령은 받았어도 이런 자들은 성령이 없는 자니라. 이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에베소서 4장 30절에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성령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 못 산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육체가 너무 세서, 육체가 하나님이야, 육체가 자기야. 그래서 육체를 떠받들고 사는 거야. 여러분 육체 얼마나 떠받들고 사는지 알죠? 감기 하나 들여보세요. 아, 세상에 먹이는 것도 많아. 뭐 이거 먹어봐라, 약 먹어봐라, 뭐 들어넣어라 이러는 거야. 세상에. 성령을 받은 사람은 그거 어떻게 하는 거야?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 내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성령을 주신 하나님이 계셔. 그 하나님은 죄가 없으셔. 병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생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이거를 알고 딱 누구를 먼저 모시는 거예요? 성령을 모시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주신 하나님 저버리는 생활 철저히 회개하셔야 돼요. 그런 사람은 거룩하지 않다 그랬어요. 성령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데 거룩하지 않다 이거예요. 거룩이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에 속하지 않고 악에 속하지 않는 게 거룩이에요. 지금 불순종은 다 어디에 속한 거야? 세상에 속한 거야? 악에 속한 거예요? 다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기 때문에 회개하셔야 돼요. 기도요, 성령을 소멸치 않도록 간구하는 거. 그래서 다윗이 눈물 뿌리며 기도하는 게 뭐예요? 내게서 성실을 어떻게? 거두지 마소서. 거두지 마소서. 거두지 마소서. 그저 나를 정직하게 하소서. 그저 나를 우슬처럼 씻으소서. 성령을 유지하는 방법은요, 정직한 것과 예수의 피로 씻는 것밖에 없어요.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바로 말씀하시는 것,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또 우리 유다서 1장 20절에 말씀하셔서 에베소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고, 그래서 성령을 받자마자 우리를 기도시키려고 뭘 하게 하시는 거예요? 방언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이 12월도 얼마 남지 않고 있어요. 단 하루라도 하루 종일 방언하세요. 그래야 여러분 방언이 뭔지도 알고 성령이 뭔지도 알고 예수가 뭔지도 알고 내 영혼이 뭔지도 알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뜨뜻미진하게 똑같은 생활, 항상 변하지 않고 맨날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생활, 결단이 없어서 그래요. 회개가 없어서 그래요. 기도가 없어서 그래요. 기도해야 성령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 빛 가운데 환하여 어둠이 다 나가게 돼 있어요. 이러한 영적 자기 영혼의 사정들을, 이러한 영적인 세계를 반드시 체험하셔야 됩니다. 다른 거 기도하지 마시고 하루 종일이라도 밥 잡숫고 그냥 그것만 하세요. 정말 어떠한 하나님의 사정을, 자기 영혼의 사정을, 예수의 사정을 알게 하시는지,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여러분은 확실히 알 수가 있어요. 이런 첫 번에 확실한 경험들이 없어갖고 이렇게 다 뜨뜻미지근하게 종교도 아니고 신앙도 아니고 난 뭐 하는 사람들인지는 어떤 때 정말 믿는 사람 보면 답답할 때 너무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영혼의 사정을 알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자기 영혼이 지금 고아가 돼서 사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는 고아예요. 고아가 왜 이렇게 우리 인간 사회에서도 대우를 못 받는가 하면, 고아하면 벌써 우리의 딱 선입관념이 뭐예요? 고집 되게 세. 이거예요. 아무 말 안 들어요, 고아는. 왜냐면 고아는 어려서부터 혼자 자랐기 때문에 누구의 말을 듣지를 않아요. 그 다음에 왜 듣지 않은가 하면 입이, 그는 피해자예요. 누가 나를 버렸다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 말도 안 들어요. 그래서 자기만 사는 거예요. 그 고집과 그 이론이 아주 무섭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고아같이 버려두지 않은 거는, 아버지와 자녀가 되면 아버지와 자녀는 무엇으로 사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바꿔도 이런 생활이 없어서 지금 고아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주장, 자기 논리, 자기 고집으로만 사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께서는 그러한 자들을 뭐라는 거예요? 이미 집 나간 탕자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돌아와라. 누구랑 같이 살자? 나랑 같이 살자.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자기 영혼이 지금 고아가 돼서 얼마나 헐벗겠는지 그거는 모르는 거죠. 자기 영혼의 사정을 알도록 기도하셔야 되고, 우리 고린도후서 5장에 보시면 언젠가 우리의 육체의 장막이 벗어져요? 안 벗어져요? 벗어졌을 때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벌거벗은 자가 되면 안 된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내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 이유는 그날에 벌거벗지 않고 무엇을 입으려고? 예수의 피의 옷을 입고 신옷을 입고 주를 맞이하려고, 그래서 성령 충만하게 사는 것이다 하는 것을 나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성령을 받으셨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어요. 성령 충만한 지금 약속의 자유자, 유업자냐, 아니면 자기 스스로 탕자와 같이 아버지 집을 멀리 떠나 이 세상에서 자기의 힘으로 살고 있는 고아인가, 여러분 살펴보셔야 돼요. 주님이 부르시고 계신 거예요. 너 혼자 그렇게 혼자 살라고 고민하지 마. 내가 널 도와주려고 온 거야. 내 안에서 이 풍족한 모든 복과 생명을 누리며 살게 하고 나중에는 그 나라까지 기업으로 주려고 내가 너한테 온 거야. 너같이 더럽고 너같이 쓸모없고 너같이 지옥 갈 그 영혼을 예수의 피로 씻으시고 그의 살을 찢어주시고 그냥 예수여 하는 그 한마디에 그가 그냥 속절없이 들어오신 거예요. 난 그게 너무 감사하고 어떤 절차 없이 그렇게 들어오셨는데 나를 버리지 않으시려고,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시려고 들어오신 그분은 어떻게 그렇게 무시하고 사는가? 어떻게 성령의 감동 없이 살고 그 육체로만 잘난 척하고 살고 있는가? 아버지의 뜻, 예수의 이름은 지금 내게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데 밥이 넘어가는가? 잠이 오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성령을 오직 오셔서 누구만을 나타내고 싶다고요? 하나님의 뜻, 아들 하나, 예수만을 나타내 주고 싶은 거예요. 피와 물과 성령을 나타내 주셔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누구시라? 하나시라. 그 이름은 누구라? 예수시라. 이 예수가 누구시냐? 너를 위하여 죽고 부활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자손, 하나님의 아들, 약속 하나니라 하는 것을 약속의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하셔서 고아 같은 생활 하지 마시고 소멸치 마시고, 그래서 이렇게 성령 충만한 자에게는 그 교회에도 성령의 역사가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역사가 있어요. 반드시 촛대 사려다는 인자의 교통하심이 있고, 우리가 예배 때마다 축도를 하는데 그 축도가 뭡니까? 성령의 교통이 있을지어다. 성령의 교통이 교회와 같이 네 영혼 속에 있어서 네 영혼 안에 인자가 다니시는 것을 볼 수 있도록 바로 그 성령의 교통이 있을지어다는 이 큰 복을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복은 무엇이라고요? 이제 성령. 그래서 성령은 복이다. 성령으로 행복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며 영생에 이를 끝까지 이 땅에서 거룩하게 승리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예수의 이름을 나타내는 예수의 확실한 증인들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영혼아 회개하자. 성령을 보내신 아버지 뜻대로 순종하자. 우리 한번 합니다. 내 영혼아 회개하자. 성령을 보내신 아버지 뜻대로 순종하자. 오직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두 번 합니다. 내 영혼아 성령 충만하여 예수의 실상을 증거하자. 내 영혼아 성령 충만하여 예수의 실상을 증거하자. 우리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분이에요. 믿습니까? 아멘입니까?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그럼 예수 지금 내가 부르면 예수의 이름이 나타날 거야, 안 나타날까요?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이 시간 예수의 증거 없이 성령의 충만함 없이 내 멋대로 신앙생활 취사 선택한 거 이 시간 먼저 회개하시고, 성령의 뜻은 오직 누구 뜻대로 살아는 거예요? 예수의 뜻대로. 예수가 목숨을 다 바쳐 순종한 것처럼 그렇게 순종만 해. 그러면 이 모든 복과 생명을 너에게 주리라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아온 거 이 시간에 철저히 회개하시고 성령으로 나도 예수와 같이 아버지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한번 부른 다음에 회개합니다. 예수여!